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과 고민들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끝없는 경쟁과 성과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승진과 연봉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 달 벌어도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가정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과의 소통 단절로 인해 깊은 상처와 절망감을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계십니다. 건강 문제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병원비 걱정과 함께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힘겨워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전쟁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믿고 지냈던 친구나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며 방황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예배에 참석해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며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과 아픔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4가지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셋째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2가지 핵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쳐있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피곤하고 무능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한계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신 현실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지만 번번이 좌절을 맛보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에 빠지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참으로 무겁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성적이 떨어질 때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며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됩니다. 밤늦게 아이의 방문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은 매월 임대료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감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상처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믿었던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시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며 자신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원하는 대학이나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의 자신감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과연 내가 꿈꾸는 미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참된 신앙인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면서 깊은 영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선포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는 목동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물매와 돌멩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어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자 바로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마다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것들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서로의 믿음이 더욱 강화됩니다. 소그룹이나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때와 방법이 가장 완전함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일상은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동료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매일 출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고 회사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며
퇴근 후에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가족들에게까지 짜증을 내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서 밤낮으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거나 반항적인 태도로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혼자서 눈물 짓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매월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카드값과 대출금 이자만으로도 월급의 대부분이 나가버리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거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 아파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하거나 교회 안에서조차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대화조차 단절된 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노년의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의 고통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고라는 원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능력 공급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며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환난이 없는 평안한 때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한복판에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여기서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작은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함께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10여 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드굴람 굴에 숨어 지낼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초라한 동굴 생활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언제 적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매 맞기를 여러 번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며 파선을 당하여 밤낮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당했고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발목에 착고를 찬 채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력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능력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건강, 가족, 일용할 양식, 숨 쉴 수 있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 경험됩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누며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시험과 환난을 믿음의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듯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인내가 온전해집니다. 어려움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일곱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완전한 때에 나타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귀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친히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고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더욱 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며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스트레스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동료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매일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근이 일상이 되고 휴일에도 업무 연락이 끊이지 않아 가족과의 시간조차 제대로 가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로, 자녀 양육의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아이들이 학업에 뒤처지거나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단절, 진로 문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교육비 걱정 등이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입니다. 물가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인해 매월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커녕 당장 다음 달 월세와 공과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넷째로, 건강상의 문제와 질병의 고통입니다. 갑작스런 진단을 받고 치료비 부담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만성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과 약물 복용, 병원 생활이 일상이 된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다섯째로,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입니다. 가까웠던 친구의 배신, 가족 간의 불화, 교회 내에서의 오해와 분쟁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섯째로, 노년의 외로움과 소외감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보낸 후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의 쓸쓸함과 존재감의 상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입니다. 일곱째로,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난, 중년의 명예퇴직, 진로 변경에 대한 두려움 등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두려움과 놀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을 때 받은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이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수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성실하게 일하던 청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기근 때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밤낮으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때로는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은 극한 상황에서 나온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즉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부터 강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관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여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과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이나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갑자기 하나님께 맡기기는 어렵지만 일상의 작은 일들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계신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지만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내 힘으로 능치 못할 바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장에서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와 동료들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업무 중에도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 양육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막막함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과의 소통 단절과 가치관 충돌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 깊어져 갑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에 급급하여 신앙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신앙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넷째,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약받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교회 내에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차가운 반응을 받거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신앙 공동체에서마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기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곱째,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믿음 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치며 자유로운 신앙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게 되는 새로운 능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짓만으로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타고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상승 기류를 타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지속적인 능력의 공급을 의미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좁은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며 그 능력은 현재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작은 키와 어린 나이, 그리고 목동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45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단지 물매와 돌 5개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어떤 거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경험은 후에 그가 왕이 되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으며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린도전서 159라고 고백했습니다.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어두운 역사와 현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19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들, 즉 가시와 같은 육체의 문제, 감옥에서의 고난, 선교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즉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특히 능력에 관한 말씀들을 암송하여 필요할 때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앙의 선배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간증들을 모아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들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섬김과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약속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영광이 더욱 밝게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힘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힘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의지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참고 견디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특권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네 번째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며 부활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깨달은 진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마음의 짐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완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사업의 형통을, 건강의 회복을, 관계의 화목을 주시며 무엇보다 영혼의 깊은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풍성한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